할렐루야.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요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의 날입니다. 한 달 후에는 아버지 날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하냐면, 왜 이 제목으로 정했냐면은 우리가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이지만 어머니 날은요 365번입니다.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 하냐면,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보면은요 어머니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는요 어머니가 지 말을 듣지 않고 저에게 반찬을 잘 안 해준다고 때려 죽이는 자식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만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시대인데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기도는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귀중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어느 기관이나 조직체보다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진실되고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만이 사단과 불행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제가 거의 듣기로는 80~90%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이혼율도요, 어머니들이 참고 참으면 이혼율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어머니들이 참지를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참 많이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고 기다림을 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큰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의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면회를 하러 가는데 차 안에서 내내 울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내 탓이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당신 탓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는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했지만은 이 도시로 이사 온 다음부터 직장에 다니느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문제를 넘겼다면 되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한 가정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보다 행복한 자식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요 1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어서 아브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으니 계속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은요 회개하고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도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산하는 것과 같은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8절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잔민을 순산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해산할 때 고통도 크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는 것은 땅에 종자를 뿌리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은행의 저금 통장에 저금해 두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말세가 되어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술, 담배는 보통이고 마약, 음란, 살인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감행하게 되는 것은요. 영안으로 볼 때 살인과 자살은 100%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 한 청년이 지옥 가는 티켓을 따기 위해서 13살 난 소녀를 강간하고 죽여서 사단에게 바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일은 쉬운 것인데요. 하나님만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배우에게 마귀가 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방송을 볼 방송이 없어요. 순전 사주관상 그런 것을 이렇게 프로로 내보내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기도를 해서 그러한 미혹에 현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됩시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올바로 서고요. 나라가 올바로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80세 할아버지가
6살? 예, 어린 여자아이를 만지고 이런 데를 주물르고 그랬대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요? 나라가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미국 같으면은요, 가차 없어요. 장기 징역으로 그냥 때리는데 한국은요, 노인네니까 안 잡아들였대요. 풀어줬대요. 그리고는 거기에 돌아다니게 하니까 그 부모나 그 어린 아이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안타깝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되었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민족재단이라고 삼각산 꼭대기에 그냥 엄청난 부르짖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어요. 지금은요, 자연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못 다니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자연을 훼손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식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식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경건한 가정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식사 기도하는 습관은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식사 기도하신 것이 10번이나 되는데 그 중에도 6번은 식사 전에 축사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하는 아버지께 감사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동행하실 때에 슬픔이 가득 찬 제자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준 후에 그들의 눈에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순간 예수님은요 사라지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습관적인 식사 기도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275명이 탄 배가 지중해를 향해 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죄수의 몸인 바울이 죽음의 공포로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음식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27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요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날까지 열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와중에도 굳어지지
굳어지고 차디 찬방 조각을 들고 빵 조각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 후에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고 구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평안한 가정에서 따뜻한 음식을 돕고 감사기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음식을 먹는 가정에 결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하신 후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음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가정의 식구들은요 건강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성인병이니 무슨 병이니 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본문의 말씀에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므로 반드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고기든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좋은 음식이 된다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귀신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이나 기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머리 숙여 식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폭풍을 만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와중에도 머리 숙여 기도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가족이 식사할 때는 가장인 아버지가 하는 것도 좋고 차례로 돌아가며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지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사람들은요, 식당에서 기도를 해도 조용하게 해도 되지만 크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듣는데 가급적이면 분위기에 맞는 기도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시끌시끌한 데서 대표기도 하겠다고 막 거기서 여럿이 숙여서 기도하고 그런 일은 좀 조심해서 보기에 좋은 일로 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식사 기도를 꼭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식사 때마다 무엇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를 훈련시키는 어머니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혼자 떨어져 자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엄마가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잠잘 때 악령이 틈타서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침실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가족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먼 길을 떠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안전 운행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착지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잠자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자녀들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어머니들이 됩시다. 존 라이스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날 때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30마일 이상이나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연의 일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요, 매실이 막 꽃 펴서 매실로 바뀔 때 굉장히 추웠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누렇게 다 얼어버렸어요. 얼어서 다 떨어지는데 매일 매실밭을 돌으면서 하나님 소생시켜 주세요.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길이니까 소생시켜 주세요. 매실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면서 다녔더니요, 나중에 꽃핀 것이 열매를 맺으면서 그게 지금 열매가 있어서 열매가 아주 형편없어요. 올해 많이 흉년이 돼서 선오다를 받았는데 선오다 받은 분들에게도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저에게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일에는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밤새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로 족하고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머니들은요, 정말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할 때 발과 손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저한테 이렇게 간혹 매실청을 오다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고관절로 엄청 고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제가 나한테 그러면 가시오가피를 보니까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가시오가피 좀 데려다 주세요. 2달치를 데려대요. 그래서 권사님 2달치 데릴 것도 없고요, 내가 1달치 드셔보셔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또 그 달치 그 다음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데려 드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오세요. 근데 그걸 데리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이 고관절은 수술해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수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와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새도록 하고는
이제 그걸 가져다가 아침에 가져다 드리러 갔어요. 여기서 70마일이니까 1시간 몇 분 걸려요. 왕복 한 3시간 걸려요. 그래서 가서 권사님 이거 잡수는 것도 좋은데 저한테 기도 한번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기도 우리 저 위에 장로님 계신데 그게 부끄러우니까 못 받는다 이거예요. 기도받기 싫어한다는 사람한테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요 기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믿음으로 딱 일치됐을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3번을 권사님 기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게 제가 그런 니까지 것이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못해드리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 카시오가피 잡숴보세요. 근데 그 카시오가피로 고관절이 났을 것 같으면 제가 뭐 이거 하고 있겠어요? 카시오가피 데리고 고관절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된대요. 그렇게 통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희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 한 번에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가서 권사님한테 3번을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 3번을 다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 말씀에서 베드로는 물욕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한 말씀에 베드로는 하루에 몇 차례씩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개인과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전에 카멜론 베티라고 하는 목사는 60이 되도록 기도의 능력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형편없이 목회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죽을 병이 걸리자 병 고친다는 무당을 찾아보고 강신수라는 사람도 찾아보고는 이방 종교도 마귀도 병을 고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병을 못 고치겠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씩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산이나 바닷가에 휴양 가서도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곤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불치의 병도 고쳤다고 합니다. 자연히 교회도 크게 부흥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30년 목회한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3개월 목회한 성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끈질긴 기도의 생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한때 세계 최대 교회였고 선교사를 500여 명이나 보냈던 토론토에 있는 회중교회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성경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졸음이 오면 일어나서 걸으면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철저하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규칙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따라서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기도하셔서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영이 열리고 능력을 받으면 자녀들 잘 되라 뭐더라 할 것도 없고 공부해라 할 것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생활이 어려우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 복 받을까 하고 산기도를 천일 기도도 해보고 손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많은 은사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권사님 한 번이면 기도에 나을 것 같아서 기도 한 번만 받으세요. 안 받겠대요. 안 받겠다는데 제가 기도해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놈은요 뒤로 넘어져도 된다고요. 그런데 안 될 사람들은 그렇게 더 내줘도 안 들어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 와이프가 아프다고 해도 뭐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받고자 하는 자의 믿음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 주님은 아시고 들으신 줄 믿사오니 속행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소천하도록 인도하시고 장례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의 가정에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 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